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263페이지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제목을 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마음과 말이 하나가 되라. 마음과 말이 하나가 되라. 아멘. 우리 사람은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서양 사람은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똑똑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과학입니다. 과학. 근데 동양 사람은 머리보다는 마음에 정이 있어요. 머리로 정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뜻정자 마음에 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 노래 가사에 보면요, 당신이 나를 떠나도 정만은 두고 가야지, 그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떠났는지는 묻지 마세요. 좌우간 당신이 나를 버리고 아니면 어떤 문 사연이 있어서 떠났지만 몸은 떠났어도 마음만큼은 정만은 두고 가야지. 그래서 우리 옛날, 요즘엔 좀 다른데 옛날에는 이웃 간에도 참 정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때때로 뭐라 그럽니까? 서양 사람들은 정이 없고 머리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요, 인정머리가 없어요. 왜? 정은 마음에 있으니까. 머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정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정이 없는 머리라면 인정머리가 없어. 우리는 뭐 부부 간에든 부모 자식 간에든 또 가족 간에든 심지어 친구 뭐 이웃 간에도 전부 다 친구와도 우정이란 말이 있듯이 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 이렇게 와서 보면은 보세요. 서양 사람들은 과학이고 우리는 철학인데, 쉽게 말하면, 예, 그 서양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먹는 음식을 보더라도 우리 동양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한식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학적으로 봐도 서양 음식화하는 사람들, 그렇게 먹는 사람들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근데 한식 쪽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건강해요. 확실히. 예,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농산물도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농산물, 우리가 만든 음식, 한국 것이 좋은 것이요. 그런 말 있죠. 그런 광고에도 그런 말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전부 다 외국에서는요, 거의 다 식품이 이게 과학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부 다 가공식품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사람들을 보면, 옛날에 우리는 뭐 키는 좀 작고 좀 그렇게 살았어도 정말 정이 있고 계속 뭐 효자가 나오고, 근데 요즘 애들은요, 음식 먹어도 이제는 전부 다 서구화가 돼버렸단 말이야. 그 음식은. 그러다 보니까 키 빼긴 되게 커. 그래서 이게 서구화가 되면서 키가 커진 거예요. 아하, 한국 사람이 원래 키 큰 것이 아닌데 지금 외국 사람 못지않게 커요. 그 왜 그러냐? 음식 먹는 게 서구화가 돼서 그렇습니다. 생활화가 서구화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동양 사람들은 우리 어렸을 때는 정이 있고 어떤 지식보다는 정이 있기 때문에 효도하게 되고, 아무리 지금 지식이 많아도 효자 없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머리로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과 말이 하나가 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도 마음이 중요한 거라는 게 마음이. 그래서 한번 보세요. 서구에서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약입니다. 약. 양약이에요. 양약. 소위 말하면. 근데 그거 따지고 보면 알고 보면요 독약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또는 약국에서 우리가 약을 줄 때 보통 길어야 그냥 임시 먹는 건 한 3일치, 일주일치 이렇게만 지어줍니다. 독약이기 때문에 항생제가 들어가 있어요. 독약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한의학이라 그래서 한의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그 약을 보약이라고 합니다. 외국에서 만든 것은, 과학적으로 만든 약은 임시 아픈 것을 좀 안 아프게 치료는 일시적으로 할 수 있으나 사실 알고 보면 그게 독약입니다. 그러나 한약은 보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할 때 아 보약 한 첩 먹었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 보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적으로 정말 어쩌면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궁극적 근본 원리에 의해서 나온 것이 마음에서부터란 말이에요. 근데 철학이라는 건 머리에서 나온 거거든. 그 머리에서 나오니까 지식이요 과학으로 나가다 보니까 우리를 맛있게 음식을 먹더라도 뭘 맛있게 만들고 뭐 우선 먹기 편하게 만들고 이런 건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한테는 약도 독약이 돼버리는 거야. 한의학은 자연에 있는 거 뭐 이파리든지 나무 껍질이든지 나무 뿌리든지 뭐 열매든지 이런 걸 갖다가 그냥 달여서 조합해 가지고 우리가 참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나온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한약 같은 경우에는 보약되지만 머리에서 연구해 가지고 만들어진 약은 일시적으로 진통을 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치료가 될 수는 있으나 사실은 알고 보면 독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사람들이 병드는 걸 보면요 약 때문에 병드는 게 많아요. 약을 많이 먹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가만히 보니까 막 약을 한 움큼씩 먹어. 혈압약도 먹어야지, 당뇨병 약도 먹어야지, 뭐도 먹어야지. 그거 먹다 보니까 그 진통 위장약 소화제도 들어가야 되지. 뭐 들어가야 되지. 한 움큼씩 먹어, 한 움큼씩 먹어. 이거 약을 갖다 밥 먹도 돼. 이건 이제 대책이 없는 거야. 이제 죽을 때까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먹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이제 아프니까 아픈 걸 잠시라도 면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건강학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제가 늘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건강에 대해 얘기하는 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자연 원리에 의한 방법의 치료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몸이 틀어진 걸 그냥 원 상태로 몸을 틀어진 걸 바로 잡아주고 소위 골반을 바로 잡아주고 제가 체질 개선해 가지고 뭐 홍조라든지 내 육체 피부병이라든지 각종 이런 걸 고치고 또 먹는 것도 물하고 밥하고 따로따로 먹어 가지고 건강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치료하면서 건강하게 했지 무슨 약을 먹어 가지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대수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엄만 한 거 있으면 병원 안 가요. 대수는 병원 안 갑니다. 병원 안 가고 집에서 다 치료 그래요. 제가 이빨 뭘 먹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냥 젓가락을 확 물어버려가지고 그냥 이가 그냥 확 빠져버렸어. 그러면 병원 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했어. 원리를 생각했어. 나무를 뽑아도 심으면 되지? 이 원리 생각한 거예요. 나무를 뽑아도 심으면 되지? 그래서 다시 심었어 그냥. 그 심어 그러고선 그 다음에 죽만 먹고 했더니 지금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 당시에 뭐라고 우리 사모님이 앉아있지 뭐라 했냐면 날 보고 미쳤대. 내 듣는 대로 안 하고 돌아서 가죠. 이게 뭔지 알면 미쳤다 이거야 지금.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인정하잖아요. 응? 우리 또 모세가 어떻게 하다가 그 상에 막 그때 당시에 콩나물국 막 뜨거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먹으러 갖다 놨는데 애가 그냥 갑자기 넘어지는 바람에 콩나물국에 그냥 손을 들여서 그냥 여기 엄청난 화상을 입었잖아요. 금방 그냥 막 물집 막 생기고. 근데 병원 갔어요. 우리 사모님 여기 앉아있으니까 물어보세요. 병원 안 가고 저는 그냥 당장 가서 소주 사와라.
양잿물이 있으면 좋지만 양잿물이 최고입니다. 양잿물이. 우리 양잿물은 가정이 잘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소주 사와라. 소주 가장 알코올 도수가 높은 거 사와라. 그거 담궈놨잖아요. 그 자연 치료해 버렸지. 병원 가봐야 그냥 갔다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병원 가봐야. 그러니까 제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머리로 하는 것, 그건 하나의 과학적이고 그렇게는 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그게 사실 좋은 게 아니다. 진짜는 마음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외모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시느니라. 그래서 마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도 마음과 말이 하나가 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볼까요? 짧은 인생에 내가 안 해본 게 없어. 별걸 내가 다 해본 사람이야. 누가복음 6장 45절이에요. 누가복음 6장 45절 100페이지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선이 있으면 입으로 선한 말이 나온다 그 뜻이에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선이 가득한 사람은 말을 하더라도 선한 말이 나오고, 마음에 악이 가득한 사람은 말을 하더라도 악한 말이 나오고, 마음에 간삼이 있는 사람은 말을 하더라도 간사한 말이 나오고, 마음이 있는 그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37절로 가보니까, 마태복음 12장 37절에 가보니까 19페이지, 내가 하는 말로, 지금 금방 마음을 이야기했죠. 누가복음에서 마음에 선이 가득하면 선한 말이 나오고, 마음에 악이 가득하면 악한 말이 나오고,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샘과 똑같아. 샘도 보면은 물이 나오면 약수터야. 그렇죠? 따뜻한 물이 나오면 온천이야. 안에 있는 게 나오는 대로지 다른 거 없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7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다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뭘 받아? 정죄함을 받느니라. 그래서 마음과 말에 의해서 의인이 되고, 마음과 말에 의해서 죄인이 되고 심판받고 그래요. 여러분의 행동하는 거 가지고는 행동으로,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도 그렇고 기독교에서도 교리가 뭐냐?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거야.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거야. 이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래서 에베소 4장으로 가볼까요? 312페이지입니다. 에베소 4장 4절로 5절로 갑니다. 5절까지. 에베소 4장 4절로 5절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보면 마음이 선하냐 악하냐, 마음에 따라서 선한 마음이 있으면 입으로 말이 나올 때도 선한 말이 나올 것이고, 마음이 악하면 마음이 악할 뿐만 아니라 입으로 말하는 것도 악한 말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죠? 에베소 4장 4절로부터 5절에 보니까 몸이 하나요. 여기서 말하는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야. 소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 같은 존재,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몸이야. 그래서 예수님과 무슨 몸이야? 한 몸이야. 한 몸이야. 근데 봐요, 머리와 몸이 붙어있는 것이
목이야, 목. 길과 길에 길목이 있듯이 목이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 목이 끊어지면 죽어버려. 뭔 말인지 알아요? 목이 끊어지면 죽어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제가 처음에 그때가 몇 살 땐가 19살 땐가 그때 사진을 찍었어요. 처음으로. 그때는 사진기에 필름을 넣어서 찍어가지고 그 필름을 또 현상하는 곳에 맡겨서 그 다음에 한 일주일 기다려야 사진을 찾고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필름을 넣었어. 사진을 찍었어. 나름대로 잘 찍었어. 잘 찍었는데 찍어가지고 필름 빼가지고 얼마나 잘 찍혔나 하고 봤더니 다 날아가 버렸네. 빛이 들어가니까. 현상할 때도 깜깜한 속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몰라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왜 사진 찍었는데 왜 하나도 안 찍혔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진 필름 갖다가 현상해 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왜 안 찍혔네요? 그래서 이거 잘 찍혔나 안 찍혔나 이렇게 빼봤는데 안 찍혔더라고. 그랬더니 그걸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감아 가지고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가지고 우리한테 맡기면 현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걸 알았잖아. 알았어. 그래서 이제 찍었어. 찍어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다 감아 가지고 이제 현상했어. 가지고 와서 나중에 사진을 뽑아 왔는데 얼굴이 없네. 전부 다 이 밑에만 찍었어. 이 밑에만 찍어져 있더라고. 얼굴은 안 찍고 어떻게 밑에만 찍어서. 그러니까 그 방향을 찍을 줄 몰라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를 왜 하느냐. 아이고 목사님 세상에 바보같이 그게 뭔 그렇게 사진 찍었습니까? 그게 그 당시에 그렇게 찍었는데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날 바보라도 괜찮아. 이 얼굴 없는 몸은 있으나 마나더라고. 사진을 찍어도요 아래는 없어도 증명사진처럼 얼굴만 나와도 괜찮은데 얼굴이 없으니까 그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없으면 뭐예요? 그 얘기야. 난 그 얘기 하려고 내가 바보가 된 거야 지금. 지금 내가 바보짓 한 걸 그걸 말하고 싶지 않지만 이 말 하려고 지금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머리 없는 몸 사진 볼 것도 없는 것처럼 예수 없는 인생은 볼 것도 없어.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예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마치 얼굴 없는 사진과 똑같은 거야.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얼굴과 몸이 같이 있는 사진을 탁 찍어서 멋지게 나온 사진처럼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간 여러분들이야말로 얼마나 축복이고 아름답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없는 인생은 그 인생은 그냥 볼 것도 없다니까. 에베소 4장 4절 지금 읽죠. 몸이 하나요. 그러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몸이 백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거든요. 그럼 백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다쳤을 때 아이고 눈 안 다치길 다행이네. 아니 눈이 그렇게 귀중하다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의 백체 중에서도 더 귀중한 부분이 있긴 하나 몸은 하나란 말이야. 그렇죠? 몸이 한 몸이지 그런다고 해가지고 천히 여기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로마서에 또 12장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에서도 나오고 천히 여길수록에 귀중하게 다룬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손하고 발하고 그러면 어느 게 더 귀해? 손이 더 귀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손과 손길이 비교하더라도 오른손이 더 귀하다고 그러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눈도 마찬가지요. 오른눈이 더 귀하다고 말하거든. 그런데 손이 귀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데 손은 그냥 눈을 비비는 것이나 머리를 감는 것이나 귓구멍 파내는 것이나 콧구멍 파내는 것이나 이빨을 닦는 것이나 세수를 하는 것이나 아니면 발을 씻는 것이나 발톱을 깎는 것이나 양발을 씻는 것이나 신발을 신는 것이나 옷을 입는 것이나 옷을 벗는 것이나 다 손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손이 귀하긴 한데 전부 다 해주는 것밖에 없어. 여러분 손이
발한테 손이 도움받는 거 별로 없잖아요. 발이 손한테 손이 발로부터 도움받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발이? 손 없잖아요. 손이 저려도 손이 손을 주물르지 발이 와서 밟아? 그렇게 안 하잖아. 발이 차거나 아니면 발이 저리거나 이렇게 하면 좀 안 좋으면 막 발바닥 마사지도 손이 하지 발이 발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손은 전부 다 막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도와주는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손처럼 더 귀하다고 하는 존재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귀하다고 하는 존재는 오히려 천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야. 그래서 보통 보면 보세요. 우리가 아주 추울 때는 모르지만 춥지 않을 때도 발은 양말을 신잖아. 얇은 걸 신든지 아니면 또 좀 겨울에 추우면 두꺼운 걸 신든지, 그리고 늘 신발을 또 신든지. 그지만 손은 그런 거 없잖아. 겨울에 아주 추울 때나 장갑 끼거나 그럼 몰라도 그렇죠. 그때보다 전부 다 양말을 신는 거나 이런 것도 더 보호하는 것도 발은 보호를 해주잖아. 근데 손은 보호를 별로 안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난 자신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나는 참 저 사람들은 다 똑똑하고 저 사람 다 잘나고 근데 나는 뭐야, 그러지 마세요. 그런 자를 더 이렇게 귀중히 여기고 더 보호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뭔 말인지 알죠? 교회는 그래서 다 한 몸이라고. 한 몸이야. 다 한 몸이라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음식을 씹을 때도 보면은 앞니빨로 작두처럼 썰고 딱 들어가게 되면 어금니로 맷돌처럼 가는 건데, 씹는 건데, 어금니 씹을 때 앞니가, 나는 음식을 자를 때만 사용하고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난 할 일 없어 너가 해 하고 어금니 씹을 때 앞니는 입 다물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씹어? 아무것도 안 해도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백지도 맞들면 낫다는 식이에요. 그리고 앞니로 이렇게 입을 벌려서 자를 때도 어금니가 씹는 일은 안 하지만 같이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만 있어만 줘도.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지금 막 병 들어가지고 풍이 걸려가지고 막 소대변을 받아내는데, 그래서 말을 했어요. 목사님이 신방해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아프신 분은 물론이겠지만 아내 되시는 분에게 얼마나 소대변 받아내면서 하루도 아니고 수년 동안 고생이 많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요 소대변을 받아내더라도 옆에 있는 것만이라도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참 그 말이 얼마나 정말 감동적인 말입니까? 옆에만 있어만 줘도 그렇게 소대변을 받아내고 막 그럴 정도로 막 고달프게 해도 옆에만 있어만 줘도 그러니까 그냥 냄새가 나든지, 어떨 때는 또 그렇게 왜 그런 사람들이 또 싸긴 뒤지게 많이 싸요. 또 그래도 당신 오래만 살아주세요. 옆에만 있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온 몸이, 예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민장로님 알잖아요. 민영희 장로님. 전쟁 6.25 때 전쟁 나가서 총 맞아가서 한쪽 손이 완전히 그냥 뭐라고 해요? 막대기처럼 돼버렸어요. 이렇게 굳어져 있어요. 이렇게 굳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 재정부장으로서 재정 일을 받는데 돈을 헤아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한쪽에서 굳어져가지고 이게 딱 굳어져 있으니 어떻게 돈을. 근데 거다가 이가 없으면 잇몸을 사는 거예요. 그거 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여기다 딱 사이다 끼워 놓고 딱 고정. 이게 그냥 일부러 힘줄 거 없어. 딱 끼기만 하면 돼. 그럼 이쪽으로 딱 세서 다 정리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겨울에 보면은 그 아픈, 아프진 않지만 이렇게 굳어 있는 그 손이 더 시리고 더 그런가 봐. 그러니까 다른 손은 장갑을 안 끼도 그건 장갑 끼고. 굉장히 보호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약한 부분을 더 보호하는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약하다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약한 자에게, 약한 자를 강하게, 가난한 자 부하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야. 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주님이 그냥 내버려둬도 돼. 그냥 아무 일 없으니까. 부모님이 잔식을 기르더라도 막 아프고 그냥 장애가 있으면 거기에 부모님 마음이 더 정이 가 있고 더 보살피고 그러잖아요.
건강한 아이는 그냥 잘 자라게 그냥 내버려 버리는 거예요. 내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냥. 큰 아이가 동생이 막 그런 장애가 있는데 거기에 막 신경 쓰니까 큰 아이가 막 질투하는 거예요. 엄마가 왜 나는 안 놀아주고, 왜 동생하고만, 왜 난 가까이 안 하고.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너무나 힘든 부분이 많다. 그러더라도 여러분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은 항상 나 약한 자를 강하게, 또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늘 힘써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 도와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몸은 하나다. 다 골고루 여러분 약한 부분을 좀 채워서라도 골고루 몸은 하나가 되도록 하셨다. 성령도 한 분이시니, 따라합시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소망도 하나라는 거예요. 소망도 하나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 예수님 외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다 가짜들이고, 진짜 나를 구원하는 구세주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 주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 주님만을 믿는 믿음도 뭐다? 하나다. 다시 말하면 목사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장로님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집사님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예수, 우리가 각자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 모든 건 다 다를 수는 있어. 그러나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예수 믿는 믿음은 하나란 말이야.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지. 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만 믿어요. 목사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그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그러니까 성령도 하나란 말은 성령도 한 분이긴 하지만 성령으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성령이 다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다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마음도 말도 하나가 되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고린도후서 4장 13절 289페이지 보면, 289페이지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하기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뭐 했으므로? 여기서 믿었다는 말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으므로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한 것은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그러니까 아까 믿음도 하나 그랬잖아. 다 다르지만 남녀노소 성별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다 삶의 문화가 다를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은 하나란 말이에요. 믿음은. 응?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느니라. 같은 믿음이라는, 같은 믿음. 여러분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고 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믿음이 잃어버렸으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이 되어버려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부간에 정말 남편이 진실이 말하는 거예요. 정말 솔직하게 말하는데 아내가 볼 때 안 믿어져. 당신 어제 밤에 안 들어왔는데 어디 있었어? 아, 친구네 집에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장례에 갔다가 아침에 온 거야. 근데 남편은 진실하게 말했는데 아내가 남편이 안 믿어져. 그러면 그걸 어떻게 봐? 진실하게 봐? 거짓으로 봐? 거짓말 하잖아? 이렇게 된단 말이야. 믿어지면은 그냥 진실이 돼버려. 믿어지면
맞아. 그럼 진실이 돼버리는데, 아무리 진실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 돼버려. 그러니까 믿음이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나는 정말 진실하게 살았어, 예수 믿는 믿음 없으면 그 진실은 다 가짜야. 그러니까 구원이 없어. 다 죄가 돼버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에 대한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 누구나 죄의 결과가 사망이잖아. 근데 죄를 논하는 게 뭐라고 말했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어. 죄에 대하라 하면 요한복음 16장 8절인가 9절인가 그렇죠? 죄에 대하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아요. 왜? 의인 없는 하나 없잖아. 원죄든 자범죄든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 그럼 죄가 없으려면 예수 믿어서 죄 사함 받으면 죄가 없는 거지. 그렇지 않은 한 죄가 있잖아. 그러니까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다. 믿음이 없으면 조금이라도 아무리 진실과 양심적으로 말해도 그것은 믿지 않으면, 믿음이 안 가면 그냥 진실로 보는 게 아니라 거짓으로 보는 거예요. 거짓말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또는 뭐 진실이 좋은데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야 진실도 진실이고 양심도 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야 양심도 진실도 진실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실도 거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짓이 돼버리는 거야. 이거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마음으로 믿고 말을 하다도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이 말하는 것 좋지만 믿음에 의해서 진실한 말을 해야지 되지, 믿음도 없는 말은 진실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에베소 4장입니다.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4절 말씀 313페이지 보면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 그랬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 믿음으로 하나 되라 그랬어. 성령으로 하나 되라 그랬어. 마음도 같은 마음을 가져라, 같은 말을 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너나 나나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랬죠. 너나 나나 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이 세상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지?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요셉의 아들이라고 했다면, 요셉의 아들. 무슨 아들? 요셉의 아들. 네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는 거, 너 아버지 목수 일하면서 같이 목수 일하는 거 다 봤는데, 어렸을 때보다 자라나는 거, 성장하는 거 다 봤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믿으면 구원이 없다고 누굴 사기치려고 그래?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 그럼 유대인들은 뭐냐? 그들이 살아왔던 그 모습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보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들으면,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들으면 믿음에서,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라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성경 말씀은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다 기록됐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도록 가르치는 것이야. 그게 설교야. 알겠죠? 성경 말씀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울 정도로 다 알아도 100번, 1000번, 수만 번 읽었어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성경책을 읽은 것 뿐이고 그냥 하나의 성경을 그냥 구절만 아는 것 뿐이지 진짜 예수를 아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중요한데 뭐라고 하냐니까 나는 성경을 많이 한다고. 그게 신천지 사람들이잖아. 신천지 사람들은 성경을 우리 기독교인보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찾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아는 척을 합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모르잖아.
그렇게 자꾸만 누구만 알아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이만희만 자꾸만 얘기하지. 이만희만. 신천지 교주 이만희만 자꾸만 뭐 약속의 목자니 뭐 이긴 자니 뭐 재림 예수니 뭐 보혜사니 이따위 소리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야.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는 거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예수님 말하길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도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되는데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건 길을 모르고 길 걸어가는 사람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되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되 진짜 예수님을 알고 믿는, 예수님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하나가 되라. 예수 믿는 것도 예수 아는 것도 하나가 되라잖아. 지금 내 말이 아니라 천지가 없어도 1.1도 변함이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찾아 보여주는 거예요. 보라고. 내 말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되 어떻게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니,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되 알고 믿어질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우리가 거기까지 그 경지에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리니 이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이 말은 뭐냐면 신앙적으로 믿음 자체가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이거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르렀는데 어린아이 신앙이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자가 된다면,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냥 믿는다고만 하지 말고 확실히 알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그 믿음 자체가 그리스도의 믿음이 자라야 되잖아요.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자가 되라.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 이게 어린아이 같지 않다.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신앙이니까. 그리고 어린아이 신앙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속임수, 이걸 한글판에는 괴계라 그랬어. 거짓말 괴짜, 속임수라 하지. 사람의 속임수와 사람의 꾀이는 것, 사람이 미혹하는 것, 사람이 속이는 것, 이 속임수와 그 다음에 간사한 유혹에 빠져, 이 말은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랍니다. 속임수에도 안 넘어갈 것이고, 간사한 것에도 빠지지 않을 것이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그런데 치우치지도 않을 것이고, 요동치 않는다는 말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이거야. 우리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집이잖아. 모래에 지은 집은 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져도, 반석 위에 집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져 안 무너져? 그런 신앙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신앙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되 확실히 알고 믿으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고 할 때 절대 미혹되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도 치우침도 없이. 우리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하리라. 그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죠? 어머 저런 그럼 우리가
그 예수 살을 뜯어 먹어야 돼? 우리가 무슨 드라큘라야? 인간적으로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막 비방하고 막 그랬겠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소경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나면서부터 안제명이 된 자, 나면서부터 말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사람들, 심지어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까지라도 예수님으로부터 다 고침을 받았고, 심지어 마르다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서 살려내기도 하고, 물을 포도주 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막 인산 이래가 이를 정도로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믿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하리라. 이 말씀이 어렵다. 다 도망갔어.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믿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어렵도다. 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다 떠나가 벌써. 다 떠나가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12 제자만 남았어. 너희들도 저 사람들처럼 나를 떠나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있단 말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 하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하면 되겠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예루살렘도 올라가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어찌하여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했느냐 라는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있다 말고, 주여, 주님이 오게 가면 저도 오게 가겠습니다. 주님이 죽으면 저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라사대 때 너는 닭 울기 전에,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아마 그 당시에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죽을 위해서, 죽어도 죽을 위해서 죽고 산다고 말하면 칭찬은 못 해줄 망정 부인한다고 그러니까 아마 섭섭했을 거야. 그렇게 맹세, 그렇게 결단 내리고 의지하고 했지만, 결론에 가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 안 했어요? 부인했잖아. 신앙이라고 하는 건 자기 의지나 결단이나 결심이나 맹세로 되는 게 아니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확실히 알고,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 믿는 믿음이 생겨서,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을 때만이 진짜 믿을 수 있는 것이야.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이 변함이 없는 믿음이라서 금 같은 믿음이라고 해서 금 같은 믿음. 무슨 믿음? 금 같은 믿음이라고 해서 금 같은 믿음. 변함이 없는 믿음이 되어야 되거든. 야고보서 1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되 확실히 알고 믿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름으로써 이제부터는 장성한 신앙이 돼야지, 어린아이 신앙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라든지 유혹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자가 아니라 반석 위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반석의 신앙이 되려면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믿는 것이다. 이걸 모르게 되면 언젠가는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여기서 이제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를 하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그럼 이 기도는 이제 뭘 의미하는가 조금 이따 말씀 또 설명이 나올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주님께 기도하고 막 주님께 구하잖아.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니마다 얻을 것이요. 믿음 없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또 확실히 또 알려줘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뭔 일 말씀,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세요. 잠깐만 이렇게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 말은 요동한다는 말이, 바다 물결 요동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믿음이 왔다가 의심했다가 이런 거야. 잠깐만, 반신반의하는 거야. 막 치우치는 게, 바다 물결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이리로 왔다가 또 이리로 갔다가 막 그러잖아. 한쪽으로만 밀리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은, 이렇게 믿는다고 해놓고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구하니마다 얻을 것이라 그랬는데 아무리 기도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이 있었다면 그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조차 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오늘 마음도 말도 하나가 되라 그랬죠. 소위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 근데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마음에 두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믿음이라는 믿음의 마음,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마음 딱 하나만 100% 있어야지. 거기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어있으면 두 마음이 돼버리는 거잖아. 한 마음이 돼야 돼. 한 마음. 옛날에 제가 택시를 탔는데 운전기사가 껌을 하나 딱 주더라고. 하나 딱 빼서 줘. 근데 보니까 한마음 껌이야. 한마음 껌. 그래서 제가 그냥 딱 받아가지고 한마음이네요. 그랬더니 예수 믿으세요. 그거 하나 운전하면서 전도하는 거야. 껌 하나 주면서 주는 받아 먹는 게 죄거든요. 네. 그거 주면서 주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그랬는데 예수 믿어요 그런다고 해서 인상 쓸 수 없거든요. 자기가 안 믿을지라도 그렇게 전도를 하더라고. 저거 예수 믿으세요. 그래.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교회 나가시는가 보죠. 그때 어느 교회 나간대. 그래서 직분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때 집사님이래. 그러세요. 저도 교회 나갑니다. 그랬더니 딱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눈도 밝다. 예, 저 목회자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죄송해요. 전도하는 게 그거 얼마나 정말 아름답습니까? 내가 목사인지 뭐 일반 안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우리는 믿는 자니 안 믿는 자니 모르니까 그냥 전도지도 돌리고 전도를 하게 되면 또 믿을 사람은 주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 믿는 사람이라면 또 더 좋은 일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믿음과 의심이 공존하고 있으면 그게 두 마음이란 말이야. 오직 믿음으로 하나 되잖아. 오직 성령으로 하나 되자. 할렐루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이 있으면 안 돼. 여러분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으면 안 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한번 읽고 하나 설명할게요. 마가복음 가볼까요? 지금 방금 믿음으로 구하라 기도하는 내용 얘기했죠. 근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도 하시고 주시지, 의심이 있으면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두 마음을 가졌다면서 책망했죠. 마가복음 11장 23절부터 24절을 보니까, 마가복음 11장 23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시네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지금 말이잖아. 지금까지 계속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지금 야고보서에 기도하는 내용 얘기해서 기도하는 내용, 믿음으로 기도하라,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렇게까지 왔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가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지라, 그렇게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야고보서에 의심하면 두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래 놓고 그 말을 해놓고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지금 11장 23절에 뭐라고 했냐? 너희가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져져라.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얘기야,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여러분, 창조 이래 하나님께서도 창조는 하셨으나 하나님께서도 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산을 옮긴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산을 옮긴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을 저 바다에 던져져라. 그렇게 말하래요.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래 놓고 너희 말하는 것이 바다에 던져서 절대 될 수도 없는 것을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이룰 줄 믿고 말한 대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룰 줄, 받은 줄을 믿어라. 아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받은 줄을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전혀 안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없거나 의심하지 말고, 나는 못해도, 우리 인간의 입장은 전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야. 욥기서 42장 2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주님이라고 했어. 못할 것이 없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할렐루야. 그런 주님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럼 이 앞에서 말할 때 너희가 이 바다에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져라 말하고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럼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이 그냥 일반적인 말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말.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말로 우리가 기도하지 다른 걸로 하지 않잖아. 그러면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로 말한 것이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이 하나가 된 걸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또 말도 믿음으로, 기도도 믿음으로. 할렐루야. 어떤 버스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가,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버스를 탔어요. 조금 옛날에 그 왜 버스 타면은 물론 그 뭐 토큰이라든지 이런 거 넣는 통이 있었잖아요. 그치요? 토큰 넣는 통이 있었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타가지고 돈이 없었나 봐. 그래서 운전기사에게 기사님 죄송해요. 돈이 없어서 차비를 못 냈어요.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그러면 내가 만약 그렇다 그러면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을 텐데 돈도 없는데 왜 차를 타요? 뭐 그런 거야. 그랬더니 그러고선 차가 안 떠나 내리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안 내리니까 계속 차는 못 가고 있는 거지. 안 가고 있는 거지. 빨리 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 할머니 좀 내려 빨리 가게. 왜 안 내려가지고 못 가게. 이거 어떤 사람도 아이 그냥 가요 기사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한 학생이 있다가 말고 10,000원짜리 딱 꺼내가지고 그 통에다가 집어넣었어. 그리고 운전기사에게 말하길 기사님 이 할머니 차비로 10,000원 넣습니다. 남는 돈은요 돈이 없어서 차비 못 내는 사람 그런 사람 대신 차비로 쓰세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아무 말 못하고 쭉 해주고 운전기사가 그 운전을 갔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마음 좀 보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다윗이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게 뭐예요? 내가 다윗을 만나니 그 마음이 나와 합하도다. 솔로몬이가 기도할 때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래서 축복해 줬잖아요. 기도를 하든 우리가 믿는 믿음도 주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의 마음에 딱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여러분 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선한 마음도 있고 좀 여러분 중에 아름다운 온유한 마음도 있겠지만 아무리 사람이 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 없어. 우리는 예수님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히 채워놓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속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해서 마음이 예수님 마음으로 바꿔놓으세요. 그러면 예수님 닮은 자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돼요. 한 절만 자꾸 마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252페이지. 로마서 10장 10절 보면 252페이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머리로 믿지 마세요. 서양 사람들은 머리 똑똑해가지고 머리로만 하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건 과학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말로다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일부 예배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마음과 말이 하나가 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는 걸로만 끝나지 말게 하시고 들었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있으면서도 의심이 있는 두 마음을 품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하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은 하나님께 이 예물이 연락되게 하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